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바랍니다. 물론 100배라는 숫자 자체는 조금 성경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뭘 기준으로 100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좀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지역의 땅의 특징 자체가 토양 성분은 굉장히 비옥해요. 근데 물이 강우량이 아주 200mm라고 하는 절묘한 커트라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강우량 커트라인을 1년에 200mm로 보는데 브레세바 그랄 이 지역이 딱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 바로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비만 딱 내려주면 땅 자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1년 전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모지였지만 바로 1년 뒤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풍년의 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연단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됐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시기한 주변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우물들을 와서 계속 빼앗아요.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을 놓고서 계속 이 사람들과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이삭의 믿음을 크게 연단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사라는 나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결국 최후에 가서 나를 웃게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르호봇, 내가 만난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더라. 르호봇이 뭐냐? 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넓히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이 우물을 계속 빼앗는데 읽다 보면 빼앗기고 양보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셔서 이렇게 됐나 보다 평범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량 200mm, 사람이 그 생존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말 아슬아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토양 성분 자체가 매우 특이해서 지하수가 잘 생기질 않아요. 우물 그 지역에 가보면 얼마나 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람들이 노력했고 기술을 개발했는가를 직접 유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만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브레세바, 고대 도시 브레세바에 있는 그 우물의 깊이가 약 8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드릴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불완전한 그 도구를 가지고서 8m도 아니고 80m, 80m 판다고 딱 나오라는 보장은 없겠죠. 90m, 100m 정도를 팠을 겁니다. 안 나오면 딴 데 가서 또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얻은 것이 우물이죠.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정말 모든 인력을 다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을 와서 빼앗아 버린다. 메꿔버린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내가 평생을 걸쳐서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모아놓은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연금 계좌나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을 당해서 털린다든지 도둑이 들어서 내가 모아놓은 걸 훔쳐간다든지 이런 식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당해요. 이삭이 얼마나 힘든 시련이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그 힘들었다는 얘기가 잘 안 나와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 이삭이 그 우물에다가 붙인 이름 속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가. 하나는 에색, 하나는 신나라고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에색은 다툼, 우리말로 하면 전쟁이라는 얘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는 얘기죠.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는가, 처절하게 살았는가 하는 게 이 한마디 고백 속에 나와 있죠. 신나는
송사, 대적 뭐 이런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시트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 원수들, 이 마귀들, 마귀 새끼들 이렇게 우물에다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사방이 정말 사탄이 나를 둘러싼 것 같고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것처럼 치열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은 그걸 버텨냅니다. 보통 이러면 두 가지죠. 무너지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든지. 그 둘을 주변의 원수들은 원했던 거예요. 만약 전쟁을 일으키면 합법적으로 이삭을 공격해서 그 가문을 멸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고 딴 데로 떠나버리면 제일 좋고. 그 두 가지를 바랬던 건데, 근데 이삭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가고 어디서 또 뺏으면 가서 또 파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뒤에 보면 쉐바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거든요. 부엘세바. 쉐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깨닫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또 아니고 이거는 보통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치고받고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든지 폭발해버리든지 뚜껑이 열려서 폭발하든지 감정에 휘말리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참고 버틴다.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양보하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또 얻었다는 게 놀라워. 딴 데로 가서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더라. 이 우물 하나 얻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은 계속 가는 데마다 우물을 또 얻더라는 거죠. 이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옵니다. 이 원수들이.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내자.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넓히는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이더라. 뭐가 넓어졌냐? 첫째는 그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내면이 넓어졌어요. 이런 원수들도 싸우지 않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굴복시키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내면을 갖게 하셨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경이 넓어졌어요. 하나하나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그들이 와서 사과하고 다 돌려줬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우물이 그 사이에 7개가 되어버렸어요. 쉐바. 그래서 부엘쉐바. 하나 얻기도 힘든 우물을 지나고 나니까 7개를 얻게 됐습니다. 그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을 볼 적에 딱 떠오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아마 가장 잘 우리가 그 예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마 이삭일 겁니다. 이게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신자들이 교회가 이런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자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감정으로 힘으로 물리력으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인내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하죠. 이게 진정한 승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이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물리력이 아니라 이런 믿음과 인내와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자의 승리 방식이다. 잘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라고 해서 하루하루 평탄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애석이 있고 신나가 있습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있고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처절하게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꽃길만 걷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8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삭이 승리한 방식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영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깨닫고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